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하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에 파묻힐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장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교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바친다는 말은 주의 종이 되게 바치란 말이 아니라 번제단에 올려서 잡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거침없이 주저함없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도착을 해서 사흘 길을 간 뒤에 도착을 해서 그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그를 말려서 그로 하여금 죽이지 않게 하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잡아 죽이게 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다시 말씀하시길,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최초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다시 반복해서 내 씨가 수없이 많은 모래알같이 별같이 중다하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2장 1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 일이 있은 후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뭡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은 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해라. 어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느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그를 부르시는데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고 2절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잘 아셨죠.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리아 산이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대로 바로 이거 아라나우 타작 마당이죠. 바로 여기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죠. 아브라함은 그 장소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75세에 아들을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25년간을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금지 옥엽 같은 이 자식을 참으로 잘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나이가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잡아서 불태울 장작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웠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힘이 있는 청소년, 최소한 청소년 시기 정도 될 것이다. 대충 15세에서 17, 8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적게 잡아도 15세다. 자, 그러면 25년 플러스 15년,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40년간 기다렸다가 나와서 잘 길른 이 아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씨가 약속의 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네. 참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다면 아마 며칠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몇 주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적어도 몇 개월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더라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더라고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에게서 난 씨가 약속의 씨다. 그가 25년 기다리면서 자기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까? 또 실수해갖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인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잡아 죽이라고 하니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구나. 바보거나 네.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보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바보가 아닌가. 네. 뭣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필요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저렇게,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바치라는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야, 근데 뒤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옆에 어떤 사람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순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정길은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함께 간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고는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갔다. 그렇게 6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함께 올라가던 이삭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안 했어요. 내 아버지예요. My father. 그렇게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참 이 부자지간 대화 보세요. 그냥 아버지, 아들아. 그럴 땐 내 아버지, 내 아들. 얼마나 사랑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답하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거침이 없이, 지체함 없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에 놀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르죠. 하나님의 놀란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 그의 이름을 불렀으면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칼을 들었어요. 내리 찔르는데 1, 2초 안 걸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를 멈춰 세우시죠. 다시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그를 말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다시 묵상해 보았어요. 이상하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몰랐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고 있잖아요.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들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네 갖고 있는 직장 포기해라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절 아브라함의 눈에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숫양이 그 눈에 들어왔고 가서 그 숫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4절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전언해 주었습니다. 계속 내 씨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였습니까? 그 씨가 하나님께서 하실 씨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 사는 씨인데 이삭이 바로 그 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친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그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서 바쳐서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 할지언정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부활 신앙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영적 성장의 완성이 부활시킬 것을 믿는 믿음이었기에 능히 자기 아들도 바칠 수가 있었다. 자, 이런 말을
신약성이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증표, 그겁니까? 그것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끝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좋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재봐가지고 계산이 잘 안 떨어지게 되면 에이 아닌가 보다 집어치자.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적인 당연한 귀결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해야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면 또 큰 문제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전 생애를 걸고 달려온 그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시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그것 바라고 달려온 목적도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튼 터치가 이루어졌죠.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오다가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 진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 확신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버튼 터치가 이루어져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지중지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 아이를 바친다 한들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완성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부활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잘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참으로 삐그덕거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